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 한영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어깨가 퍽 이렇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한마디에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완전히 결정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지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그렇게 이제 소개하면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받아 가지고 선교사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교수 되기 전부터 이미 열을 받았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에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우리 반에 있던 어떤 친구가 저를 살살 꼬셔가지고 아주 좋은 모임이 있는데 자기 오늘 가려고 그러는데 너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모임이 뭔지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근데 거기가 조이 선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예전에 죄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장 좋은 데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겁도 없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는 사인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 갔습니다. 일반 대학에 경영학과를 가서 경영학을 공부를 하는데 조이라는 모임에 이제 계속 갔는데요. 조이 모임은 그때 주일날 오후에 영어로 모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영어로 모임을 하는데 강사님들이 주로 오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주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의 매주 하여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 선교사로 가야지, 나는 이제 선교사로 가야지 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로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도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때까지 예수 믿지도 않고 또 그 어머니가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해 하시는데 거기다가 내가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쥐약 같은 거 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제 마음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그 상도동이었거든요. 동작구 상도동이었는데 거기에 남연교회라고 있습니다. 통합축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예배 드리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저한테 아주 쇼킹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기 신분증에 전부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전 국민의 90%가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는 가정에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부모가 출생신고할 때 종교를 적어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적을까요?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하겠죠.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누군가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창남아, 네가 인도네시아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인도네시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 마음에 변화가 없었어요. 나는 언젠가 꼭 인도네시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을 마칠 때 아주 그 독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해가 이제 1980년입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회계학 교수는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회계학과가 많이 생기니까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저한테 혹시 와서 시간 강사를 하지 않겠냐. 근데 그 당시는 마음만 먹으면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차피 선교사로 갈 거니까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단 시간 강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이제 그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게 1981년에 생겨서 제가 거기 이제 전임 강사로 가서 이제 가르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이제 아기가 둘이 생기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금방 선교사로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간살이도 별로 없이 조그만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살림살이는 점점 많아지고 집도 처음에 13평짜리 살다가 24평으로 가고 24평도 모자란다고 그래서 또 30평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집은 늘어나고 세간살이는 늘어나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점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거 선교사로 간다고 우린 처음에 결혼할 때 이불만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 선교사로 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그때쯤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는데 괜히 나 혼자 이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1987년 그 해가 됐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지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87년 11월 말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뻐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나는 인도네시아 선교는 졸업. 근데 12월 첫째 주에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 손님하고 차 마시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분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그분한테 편지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알려준 주소로 편지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저를 소개를 했죠.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필요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답장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손영재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자가 뭔지 아시죠? 그 나라에 들어갈 이유가 되는 게 비자예요. 근데 선교하러 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선교사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선교사들은 전부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뭘 가르치겠다 그러면 문교부에서 교수 비자를 잘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교수가 된 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로 보내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하고 편지를 한 분이 OMF라고 하는 단체의 선교사였어요. 혹시 OMF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OMF 없으세요? OMF라고 하는 단체는 잘 모르는데 OMF를 만든 선교사님이 유명해요. OMF를 만든 선교사님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들어봤어요? 허드슨 테일러? 할렐루야. 네. 권사님, 앞에 계신 권사님이. 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저희 단체를 만든 해는 1865년입니다. 1865년. 그래서 올해가 저희 단체가 시작된 지 161년이 돼요. 161년. 아주 오래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가 처음에는 중국에서만 사역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름이 중국 내지 선교였습니다. 영어로는 China Inland Mission 그랬어요. 그랬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50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선교사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철수합니다. 중국에서 철수해서 동아시아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면서 이름을 OMF로 바꾼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OMF라는 단체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OMF로 갔습니다. 제가 OMF에 갔는데 제가 10번째 OMF 문을 두드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번째고 앞에 9가정이 파송돼서 나갔다는 뜻이죠. 근데 그 9가정은 전부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경영학 공부했고 그 다음에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만 했었어요. 제 커리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나 봐요. 이 사람은 신학도 공부 안 하고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겠냐. 그런데 어떤 이사님들이 저를 아는 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아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세무대학 교수할 때 학생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는 분이 이분은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 저기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GMTC라고 하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고 가라.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 곳은 자바섬에 있는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그 도시에 갔어요. 여러분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그 도시도 또 굉장히 독특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인구가 200만인데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대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요 진짜 학생 사역하기에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의도해서 그렇게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고려해서 저를 거기 보냈는데 그 100개 대학 중에 제가 간 곳은 두따와짜나라는 대학이에요. 그 두따와짜나라는 대학에 이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총장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총장님, 제가 손창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쪽하고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한 적이 있죠. 그 총장님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왔다고. 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송 교수님이 영어로 회계학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한국에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한테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저한테 지금 다시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열정도 있었고 젊었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근데 저한테 이제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떻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나라에서 잘못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왜 왔냐면 제 조교가 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은 가자마다라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다른 교수들도 많은데 내 조교가 되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은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만날 때마다 영어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특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저기 하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집으로 그 학생을 한번 초청했습니다. 저는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이 학생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전도하기 아주 좋아요. 왜냐면 1+1으로 언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하고 또 두 명의 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요 두 번째 온 학생도 영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저랑 충분히 대화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인 만나서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을 우리 집에 데려올 수 있냐? 그랬더니 데려오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영어로, 왜냐면 제가 조이 다닐 때 영어로 모임했다고 그랬죠? 그 영어로 모임하는 건 제가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면 영어로 게임도 하고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도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처음에는 한 5-6명 모였는데요, 학기가 지나니까 점점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2001년에 저는 이제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올 때쯤 그 모임은 한 2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10명씩 모여서 셀그룹하고, 또 훈련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고, 그렇게 훈련을 했고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OMF 대표하면서 동원 사역하고, 5년 전부터 저는 조이 선교회 대표로 또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가 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선교란 타문화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교란 타문화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네,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선교구나. 누가 만약에 오늘 선교 세미나 듣고 왔다며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때 선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면요, 100점짜리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교란 뭐라고요? 타문화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네,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했나를 보려면 8장을 봐야 됩니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막을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어느 교회에서 자막 띄울까요? 그러면 자막 띄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성경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저하고 몇 구절을 보시고요. 또 만약에 성경이 없으시면 핸드폰을 켜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끌고 나가서 돌을 던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7장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1절, 8장 1절과 4절을 연결하면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은 사건 때문에 생긴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4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두루 다니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 다녔다는 말이 뭐예요? 두루 다녔다는 말. 혹시 경상도 분 계세요? 경상도 분. 예, 그 경상도 말로 이걸 하면, 두루 다녔다는 말을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경상도 말로. 그건 경상도 말 아닌데요. 경상도 말로 두루 다녔다 뭐라 그럽니까? 두루 다녔다. 에이구, 그것도 경상도 말 아니에요. 5만 대를 다니면서. 그죠?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해요. 5만 대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5만 대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만 대를 흩어져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얘기가 11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요, 베니게로 갔어요. 베니게가 어딘가 하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어딘지 아시죠? 요즘 나라로 하면 레바논이라는 나라 있죠. 레바논. 네, 헤즈볼라 그 군대가 있는 거기가 페니키아예요. 근데 페니키아는 사실은 좀 더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구브로는 어디냐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터키 반도 밑에 있는 큰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 구브로로 가고요. 안디옥은요, 현재 지도로 얘기하면 시리아하고 터키 국경 정도에 있어요. 네. 거기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네. 거기까지 거쳐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8장 4절이 한 말을 기억하세요. 거기 이 흩어진 사람들이 5만 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결과로 온 데가 어디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거는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특성이 있어요. 오늘 와서 느낀 건데 굉장히 과묵하시다는 거예요. 그 과묵한 건 좋은 겁니다. 네. 자, 제가 선교가 뭐라고 말씀드린 거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선교는 뭐다? 타문화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건 타문화예요, 자문화예요? 자문화예요, 자문화. 저하고 여러분은 타문화예요, 아니면 자문화예요? 자문화예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말로 하고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듣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예.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 자기네하고 문화가 같은 사람이 있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는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선교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선교가 뭐냐라고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하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 전했어요. 헬라인에게. 이거는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할렐루야. 요게 선교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그냥 읽으셨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19절은 아직 선교가 아니에요. 20절은 선교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를 일으키고 다니는 운동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냥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헬라인에게 주 예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주라는 말에 밑줄을 좀 그으세요. 밑줄. 네. 볼펜이 있으면 주라는 말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주. 굉장히 중요해요. 주라고 했다는 게. 여러분,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키리오스예요. 키리오스. 근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인들이 쓰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 용어예요. 종교 용어. 이 사람들은 이 키리오스를 어디다 쓰냐면 자기가 믿는 신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믿는 헬라 신들이 있어요.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론,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헬라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신을 부를 때 제우스 신이요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Kyrios Zeus, Kyrios Hermes, Kyrios Apollon, Kyrios Poseidon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Kyrios 예수스.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죠,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안디옥에 있던 헬라인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가 부르는 그 신의 타이틀을 붙여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분이야? 라고 하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유대인들이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나를 봐야 돼요. 그렇죠? 거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우리가 이게 맞구나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8장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 이어서 5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누구를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에게?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약간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본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을 좀 무시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요,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시리아에 점령을 당하면서 약간 혼혈 정책이 생겨가지고 조금 이렇게 혼합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가 야곱의 자손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구약을 믿고 있었어요. 구약, 특히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믿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았어요. 너희는 더러운 인간들이야, 오지마, 이렇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세겜에 옛날 야곱이 제사를 드린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제사를 받았다면 왜 우리 제사도 안 받으시겠어? 그래서 세겜에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이 사람들이 구약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또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장은 여러분이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셨으면 요한복음 4장 그러면 거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가를 가셨는데 거기 어떤 여자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뭐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5이나 있었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모르겠어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다 남편을 내쫓았는지 아니면 소박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보통 다른 여염집 여자와는 다른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종교적인 얘기를. 그러다가 맨 나중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제 맨 나중에 여자가 예수님하고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분이 오실 거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 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9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예. 여러분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즉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에게 설명할 때는 예수님을 누구로 설명했다고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11장 2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가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오늘 세미나니까 여러분 세미나 오셨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징 빼앗기라고 그래요. 상징 빼앗기.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합니다. symbol theft. theft라는 말은 훔치다. thieve라고 하는 영어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든 거예요. theft. 네. 뭐라고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상징 빼앗기라. 상징 빼앗기. 상징 빼앗기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타문화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용어나 혹은 상징물을 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그 상도동에 가면요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그 스님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보살. 네, 고보살. 우리 어머니가 고신데 제주 고신데 그 고보살. 네. 그러니까 우리 한영교회를 하면 아마 권사님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사님 아들이 고3 때 여기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그 극락정사에서 제가 다니던 그 남영교회가 한 400m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절에 가고 나는 교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식구들은요 교회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 동생들.
예, 혹시라도 제가 영향을 끼쳐가지고 믿을까 봐. 예. 그래서 절대로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안 믿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될 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확실한 증거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가는데 하루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기도를 한 다음에 4개월 후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4개월 후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네, 참 놀랍죠. 근데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몇 년 후에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보살에 있다가 권사된 최단 기록, 그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고혜경 씨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닌 지 뭐 한 몇 주 됐어요. 몇 주 됐을 때 저는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그 GMTC라는 데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어떤 자녀가 선교사가 되면 그 부모님이 예를 들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그 자녀가 기도 부탁 안 해도 기도해 주죠.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저는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우리 어머니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극락정사의 보살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그걸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낸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세요. 제가 훈련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전화로, 장남아, 걱정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몇 주 전까지 보살이었다니까요, 절에.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창남아, 뭐 기도가 뭐 있냐,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그냥 하나님한테 우리 갑오생 손창남 선교 잘 받게, 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 뭔지 알아요? 갑오생? 갑오년에 태어난 그 말이에요, 갑오년. 네. 제가 1954년생이거든요. 그게 갑오년이에요, 갑오년.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올해가 병오년. 예. 그러니까 갑오년에 태어난, 근데 그 기도가요 너무나 저한테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머니 따라서 이제 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비나이다 우리 갑오생 손창남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기서요, 극락정사에서.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갑오생 손창남 선교 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기도라는 단어를 같이 쓰니까 똑같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교회에서 만들어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절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절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니, 친구들이 절로 가,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절에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일까요? 아니면 낯선 단어일까요? 익숙한 단어.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그 갑오생 손창남이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야, 여기 극락정사 같아, 막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 얘가 절에 많이 다녔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저는요.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화에서 쓰던 단어를 써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나 할게요. 예. 한국의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이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람들은 다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 예?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알라라고 불러야죠. 그렇죠? 누구 다른 사람 뭐 마징가 제트? 아니, 알라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전부 알라라고 돼 있어요. 알라. 제가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게요. 바다물라냐 알라 menciptakan langit dan bumi,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태초에 바다물라냐 알라가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물론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주변에 90%나 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알라를 믿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알라라고 설명해야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 빼앗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선교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타문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선교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교란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8장 가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자, 그러면 그날 흩어져서 간 사람들 중에 사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은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가 누굽니까? 누가 사도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갔다는 뜻이에요? 일반 성도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깜짝 놀랄 소리를 들었어요. 한 번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에티오피아가 나온 제자는 에티오피아로 가고, 제비 뽑아서 스페인이 나온 사람은 스페인으로 가고, 제비 뽑아서 인도가 나온 사람은 인도로 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요, 천주교 교회가 자기네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는 도마가 왔었다, 여기는 누가 왔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요, 사도들은 오히려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갔다고요? 일반 성도들이 갔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일반 성도들이 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흩어져 가면서요 5만 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선교는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분명한 기록은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들은 빼놓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5만 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안디옥에 있던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전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헬라인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다는 겁니다. 23절,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여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개척한 안디옥 교회에 누가 오게 되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와요. 사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를 했나? 보았어요.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사람들의 기능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가르치는. 예.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교사였어요. 교사. 그런데 나중에 이제 3절을 보면, 13장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데로 내보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잘 대답해 주세요. 바울이라고 할게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전면에 등장해서 선교를 하게 다닙니다. 여러 곳을 다니는 얘기가 이제 13장부터 쭉 나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두 사도가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동안에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죽었겠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 둘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보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첫째, 훌륭한 사도들이 나타났으니까, 훌륭한 선교사들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자. 이게 1번이에요. 보기 1번. 2번은 그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하는 게 있고 우리는 여전히 5만 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맞을까요? 2번이에요. 2번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피고의 몸이 돼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이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5만 대를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저 같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없었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저는 이걸 풀뿌리 선교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타이틀이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더 영향력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는 선교사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리사하고 요리하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리는 요리사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중에 요리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리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뭐 유산슬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고 그냥 김치찌개, 볶음밥, 계란 후라이 이거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 아니, 남자들은 왜 안 들어? 남자들은 목사님 들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몇 대 맞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근데 여러분,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요리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 음식 만드는 권사님들 보면 요리 기가 막히게 하시죠. 그래도 그분을 요리사라고 하지 않아요. 자칭 요리사는 있어. 가끔 자칭 요리사. 근데 그거는 자칭 요리사고 진짜 요리사는 아니에요. 요리하는 사람과 요리사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자칭 요리사 한 분 계시는데 요새 그 자칭 요리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냉파예요. 냉파가 뭔지 아세요? 냉장고 파먹기.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활비를 갖다 줘도 쇼핑을 안 해. 그리고 냉동칸에서 나오는 대로 요리를 하는 거야. 오늘은 이면수, 그러면 이면수 찌개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문을 탁 열었는데 전복이 나왔어요. 전복 이렇게 좋은 거. 그거 싫어한 거.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하겠다고 꺼낸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산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질하다가 또 시간 없으면 도로 집어넣고 또 그래 이제 빼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 없으면 또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10년 한 거예요, 10년. 근데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비싼 걸 사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 딸 다 이제 오기로 해가지고 그 전복으로 요리를 해서 다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토사 광난이 일어났어. 그래서 병원에 다 입원했어요. 자, 그러면 경찰이 우리 집 사람을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진짜 요리사예요. 요리사. 그러니까 그 요리사라는 건 뭐냐면 라이선스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다가 허가를 득해가지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된 전복을 안 버리고 그걸로 요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0명이 먹고 다 토사강난이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요. 그러면 그냥 요리를 하는 사람과 요리사의 차이는 뭐냐면요, 책무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와 선교를 그냥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책무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책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자세히 못 하겠는데 사역적 책무와 재정적 책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쫓겨나면 절로 가고 저기서 살다가 쫓겨나면 절로 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세미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일본이 이제 그 개국을 합니다. 그게 1854년이에요. 개국을 해요. 일본 군함이 와가지고 막 위협을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니까 개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조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미국 선교사들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그 조정은 선교사들이 포교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한을 둡니다. 뭐에다 제한을 두냐면 니네가 의료하는 거 괜찮다. 교육시키는 거 괜찮다. 그러나 포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도요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1871년에 그 캡틴 제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마모토에 가요. 구마모토. 근데 이 사람 거기 왜 가게 됐냐면 구마모토에 있는 그 영주들이
자기 밑에 있는 군대를 신식 군대로 훈련해달라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캡틴은 뭐냐면 육군 대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위를 쿠마모토에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45명의 사무라이가 있는 거예요. 사무라이. 여러분 사무라이 아시죠? 네. 이게 칼 차고 다니고 이렇게 활 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네덜란드하고 영국 군대하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식 군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유럽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훈련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45명의 그 사무라이를 이 캡틴 제인스가 훈련합니다. 그런데 캡틴 제인스가 영주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서양식 훈련을 받은 군대로 바뀌려면 3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들이 다 뭔데요? 첫째,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둘째, 성경을 알아야 된다. 셋째, 신식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45명의 사무라이를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그래서 그 중에 35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5년 후에 구마모토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냐면 나는 주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이 35명의 사무라이들이요, 나중에 일본 근대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요.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고 문인이 되고 기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군대 장군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본 역사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구마모토 밴드라고 그래요. 구마모토 밴드. 영어로 밴드라는 말이 일단의 사람들을 밴드라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는 악기가 없지만 여기 악기를 다루는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밴드라고 그러죠. 밴드. 예. 구마모토 밴드는 캡틴 제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닌 그냥 교관이 교관. 그런데 이 교관이 거기에 선교사도 아닌데 가가지고 놀라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치 나는 선교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후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 흩어져 갔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요. 그러면 이 지역들은 어디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위임령을 실천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도예요? 아니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는 선교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하셔야 돼요. 우리 와이프가요, 큰 손주한테 홀랑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빌빌거리다가도요, 큰 손주가 한미 나 집에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어서 와라 막 이래요. 그 슈퍼에 가가지고 양파 이렇게 한 단 살 때요, 우리 사람이 여보 나 이거 손목 아파서 못하겠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손주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아나, 너가 벌써 이렇게 아기를 막 이렇게 안아줘. 우리 와이프가 손주를 사랑하니까요, 손주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3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외국에 안 나가신다고 해서 나는 선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저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로, 이 메시지를 들은 이후로, 선교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선교는 뭐라고요? 타문화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아니, 다시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맞아요. 그 대답 나오기를 원했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선교는 누가 한다? 내가. 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 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